오늘은 교회 창립 117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 역사적 자리에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7주년을 축하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117이라는 숫자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100년의 한 세기를 인생으로 산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00년을 넘어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저는 이 117이라는 숫자를 묵상하다가 우리는 100년을 넘어서 이제 17이라는 숫자,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1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신 노하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쌓여 있고요. 이제 다시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역사 속에 가진 수많은 위기와 도전들 속에서 교회가 건실하게 117년을 살아냈다는 것, 여러분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순천중앙교회로 함께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절 많은 세상적인 위기 속에서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교회만 사라집니까? 큰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오늘 순천중앙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창립 117주년을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시절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117주년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때도 존재하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리는 그런 교회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로 다시 한번 결단을 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3년을 앞두고 있는 120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잘 정리해 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순천의 처음 교회, 순천의 어머니 교회,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어요. 다른 교회는 없는 가치입니다. 다른 교회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사명이요 우리만의 자랑입니다. 자랑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천의 처음 교회로서의 역사에 대한 귀한 사명, 사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안타깝게도 아픔의 역사도 반복되고요. 좋은 역사도 반복되고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개인과 공동체는 또다시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인간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사, 민족의 역사, 왕의 역사, 이런 인간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불순종했던 인간의 역사, 더불어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에 성경 말씀 속에 역사를 써주신 것이에요. 역사를 통해 배워라, 역사를 가르쳐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런 의미에서 순천에서 신앙의 역사가 가장 깊은 우리 교회는 신앙적, 교회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인 것을 우리는 복으로 알고 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성전 건축, 건물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우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성도의 교제와 연합, 그리고 이 시대의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지만 교회 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잘 정리해 가는 것 또한도 하나의 교회 건축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미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과 또 사명 감당함도 우리 후배들에게는 좋은 미담이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순천 기독교 선교역사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 매산등 선교 유적 사업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학예연구사 김상학 선생님이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교 유적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와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학예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열리게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가정이 가족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의 작품 조형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나무 사이에 있는 100주년 기념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에서 나옵니다. 빛의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소리. 여러분 저거 보실 때마다 뭐냐 그냥 뭐 다양한 7가지 색깔인가 종이 있네 뭐 이러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100주년 때 여러분이 세우신 조형물입니다. 저기에는 결단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빛의 소리. 이름에 맞게 하늘에서 아래로 다양한 색깔의 반짝이는 빛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해서 동서남북으로 빛이 퍼져가는 모양이고요. 그 빛이 소리를 담았다는 의미에서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종만 보이시죠? 그래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리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로 하늘에서부터 세상에게로 동서남북 퍼져나가는 빛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특별히 동서남북 4개의 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중요한 역사적 장면이라고 해서 4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이 빛의 소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리가 번져나가면서 세워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훌륭한 역사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이 빛의 소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 100주년 때 우리 순천중앙교회 또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면서 세운 그런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저 고백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의 소리가 세상에 영원토록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품의 꼭대기에 종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예사님이 역시 역사학자고 관찰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종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 종을 들여다보니까 저 종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꼭대기에 오른쪽으로부터 읽으면 선교종, 저 이름이 선교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선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종이고요. 그 밑에는 이 종을 만든 회사, 보성 벌교의 무쇠솥을 만들던 회사인 청운공사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래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언제 만들어져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종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종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첫 번째 종은 남아 있지 않아요. 이 종은 우리 교회 두 번째 종이라고 합니다. 왜 첫 번째 종이 아니고 두 번째 종일까? 여러분 첫 번째 종의 유래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1917년 기독신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7년까지 종이 없었는데 61세 된 자녀도 혈육도 없던 하늘의 소망으로만 살았던 김쌍바위 부인. 누구요? 김쌍바위 부인. 여기서 이제 설명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쌍암 출신의 여성도인 거죠. 흔히 말하는 쌍암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쌍암 출신의 여성도께서 넉넉지 못한 상황에도 홀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으로만 충만히 살던 그분이 이 교회에 종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40원을 헌신하셔서 종을 사고 그의 봄 대사경 때부터 재미를 보았다, 이런 기사가
기독신보에 실려 있는 거를 또 찾아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종인데 일제 강점기에 전쟁 물자 부족으로서 일제가 교회 종을 헌납해라 해서 1942년에는 전국에 1540개의 종을 일제에게 빼앗겼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첫 번째 종도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1945년 해방과 함께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헌신해서 종을 만들었는데 바로 저 앞에 있는 종이 바로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종을 볼 때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감사하고 역사적 이야기가 있구나, 고백이 있구나.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있으면 종을 치는 종디기가 있게 마련이죠.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조현평 장로님 오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서 우리 교회 종 오래 치셨던 장로님이 계신다. 이성춘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종을 많이 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와 함께 60년대 사찰 집사님 외에 종 치는 분이 있다고 우리 양성호 장로님의 증언을 녹취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순천에 3대 거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의 좀 유명한 거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하늘백이라는 분, 다리는 불편하고 목은 굽어서 늘상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이어서 하늘을 바라본다 해서 하늘백이 이렇게 이름이 별명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몬다리에서 구걸하시고 사는데 한 분이 권사님이 안력산 격리병원 뒤에 오막살이 판잣집을 소개해서 살게 했다.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첫 종을 거르지 않고 쳤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현평 장로님 오셔서 이제 종을 치고 최정환 장로님 집 쪽에 가서 아버지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최정환 장로님이 식사를 내주고 이렇게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자 한 분이 권사님이 시신을 수습하셨는데 이분의 신앙을 기려서 또 이분의 수고를 기려서 교회 묘지에 본래 이름 조재룡이라는 이름으로 묘비를 세워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종에 연관된 이야기인 거예요. 비록 거린이었지만 종을 치고요. 또 교회 안에 살아가고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도움도 받고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우리 교회의 나사로와 같은 한편은 그분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거린 하늘지기가 아닌 성도 조재령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 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니 저 종도 귀하지만 저 종이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생겨난 많은 이야기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이런 이야기만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복스럽고 감사하고 간증할 이야기들이 많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됐으면 좋겠고 남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명확하게 또 정리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빛의 소리가 되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빛의 소리입니까?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며 그들의 빛이 된 사랑의 흔적들이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일가 친척이 없고 자녀도 없어요. 소망은 하늘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 시절에 61살이면 환갑을 넘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는 그런 분께서 김쌍바이 부인의 그 신앙 고백으로 저 종이 첫 번째 종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거린으로 살았지만 한 사람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또 자신의 형편에 어려운 손길을 돕는 손길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첫 종을 쳤던 조재령 성도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 사회적으로 약한 성도를 품고 역할을 주고 삶을 돌봐주던 교회 성도 우리 한분희 권사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빛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립 117년 된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교회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생애를 다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였던 김쌍바이 그런 부인의 신앙 고백,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내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린 거 아깝지 않다 하고 종을 기증하신 거죠.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복음의 소리, 나도 한켠 거기에 기여하리라, 감사하리라.
종을 쳤던 조재령 성도의 이야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된 사명을,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결론과도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이 땅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꿈쟁이였어요. 근데 그는 그의 꿈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의 인생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해와 모함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요셉은 고난을 통해 배웁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애굽의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엮어서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 너는 높은 자리에 앉아라, 이걸 원하셨을까요? 실패 속에서 성공의 자리로 가는 자수성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 나는 스스로 실패 속에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했습니까? 아니면 권선징악의 원리로 악한 형제들은 망하고 착한 요셉은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수렁으로 만든 형들 앞에서 내 인생이 비록 인생의 수렁이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당신들의 배신과 당신들의 버림을 통해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20절 말씀,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역사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 오늘 요셉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숱한 세월의 고난의 여정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기도 했지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생명이 7년의 기근으로 죽어갈 것을 미리 하시고 그 숱한 세월에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풍년의 때에 이 기근의 7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시오. 여러분, 그것을 요셉이 보면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의 고통에 참 힘겨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내 인생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구나. 그 일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리도 이끌어 오셨구나. 자신의 인생을 비록 고난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그의 형제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와 고백은 곧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각각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0절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입니까? 우리 인생의 숱한 고난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숱한 위기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온 교회가 순천중앙교회예요. 자부심 가지십시오.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함을 점검하십시오. 남은 세월, 남은 역사, 주님 오실 날까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거라.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 그리고 살아난 자들이 이루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께서 하셨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지는 자리를 살아있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 진정한 예배 속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 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되죠?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 우리의 신앙,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죽음에 매여있던 어두운 땅에 예수로 새 생명을 얻어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순천의 복음을 전하기도, 신앙인이라고 밝히기도 힘든 그 시절에 1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 드렸던 첫 예배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던 김쌍바이 부인, 그리고 믿는다는 것을 깊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첫정을 올리면서 세상에 빛의 소리를 전했던 조재령 성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있어왔던 116번의 교회 창립 감사 예배와 같이 오늘 117번째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세상을 살리는 빛의 소리, 복음의 종소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히 빛의 소리, 복음의 종소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사명, 오늘 다시 한번 창립 기념주일에 내 신앙,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 결단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